유대인들의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유통에 유대인들의 역할은 막강합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발견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래 계약서나 또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하면 계약을 쓰고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모습인데, 다이아몬드 하는 사람들은 신뢰, 얼마를 달라, 얼마에 주라 라고 하면서 말로서 약속을 하면 그대로 지키고 정직하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신뢰를 갖지 않으면 그 다이아몬드 유통에 있을 수 없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신뢰를 하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그 이유를 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거짓말은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동생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자기 목숨을 면하려고 했죠.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아내 사라를 자기의 처로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혼쭐이 나죠. 그래서 그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왜 나에게 거짓말했느냐라고 하니까 사실 부부지만 목숨을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험하고 어려운 일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민족적인 교훈을 삼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도 거짓말을 배격하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사도행전의 사건이죠. 두 부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말 사건. 그 거짓말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두 부부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생생하게 초대교회의 공동체에게 전해졌다라는.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두려운 일인데 거짓말하는 건데 거짓말은 즉사를 하게 되어진 장면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할 일 없어서 그 내용을 전해 주겠어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통 가운데서 이 거짓말이 발붙이지 못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의 거짓말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나의 경고, 따끔한. 왜? 거짓의 아비는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고 또 교회를 신실하게 지켜나가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한때 지도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거짓, 즉 약속에 대해서 파괴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가 어린아이에게 내가 너에게 얼마를 도와주냐라고 해서 소년과 약속을 지키러 나갔다가 일본 헌병한테 잡혀서 결국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 소녀, 아무리 연약한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의지와 결단 때문에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저는 궁금해서 봤더니 한국의 사람들이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느냐. 특히 재미있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 아세안 10개국, 즉 동남아시아의 10개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이 여러 나라 가운데 일본, 중국, 호주, 또 미국 등 가운데서 한국을 제일 신뢰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 동남아시아 젊은 한국이 최고 신뢰하는 나라다. 그래서 일본보다도 앞서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어디를 신뢰하느냐? 미국을 신뢰하고 그다음에 호주를 신뢰한다. 그래서 앞으로 도움도 어느 나라가 줄 것 같냐라고 하니까 동남아시아 청년들이 바로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두 번째로 아마 자기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한국 청년들은 미국과 또 호주가 또 우리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을 통해서도 많은 거래가 있습니다만은 이 동남아시아가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한국을 신뢰하고 한국에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기회를 잘 삼아서 우리나라가 정말 더 복음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또 신뢰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정말 이 나라에 끼치면 인구적으로 보면
세계 인구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를 정말 이렇게 귀하게 전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하듯이 한국이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 교회도 또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와 신뢰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감당했으면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쓴 이 고린도 사도 바울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애정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애정도 갖고 편지를 쓰게 되는데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해서 부름을 받은 분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제 혹시 사도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을 대신한 마띠와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는 12사도. 그래서 아마 유명한 그림을 봐도 12사도 그림, 혹은 조각을 봐도 12사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12사도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친히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함께 생활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로서 불러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고 함께 했던 사도가 아니지만 바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는 그런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보내는 사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지에 던져진 사명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같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어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 곳에 나가서 유대인 예수님을 구주로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깜깜하고 막힌 담과 같은 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사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소명감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라고 그랬고 또 서라고 하면 서라고 건너라고 하면 건널 수 있었던 일이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명을 가진 자였다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2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1월 달을 보내고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신 것처럼 나를 교회의 목사, 권사, 집사, 장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기 좋으라고 장로 직분을 준 게 아니고 권사 직분을 주고 집사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등이 감당하라고 그 직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주어지는 마침표, 성취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맡길 만한 일꾼이다라고 여겨져서 그 일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23년에도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집사, 권사, 작성, 목사의 일을 능히 감당할수록 늘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늘 확인하시기 바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의 중요성이 그것이에요. 그냥 허전하니까 앞에다 주는 거고, 오래 다니니까 주는 거고, 누구처럼 이렇게 따서 매달 목걸이 걸듯이 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합당히 여기서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 주신 직분과 위치에서 최선의 충성을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출발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새겼던 사도 바울, 사도라고 하는 것을 새겼던 바울.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도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 당신이 진짜 사도냐라고 무시해도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직분을 주시고 내게 일을 시키시고 나는 그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히 한데 내가 더 이상 사도라고 하는 걸 숨길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포기할 이유가 뭐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주신 직분을 경히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아니 직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그 직분에 합당한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소명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교회를 똑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성도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세 개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은 유명한 상업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종교적인 도시고 음란한 도시고 철학적인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서 상업적인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에이, 당연하죠. 안 그래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개척한 사람의 것이다. 어떤 사람의 것이다. 목사님 것이다. 장로님 것이다. 무슨 집사님 것이다. 누구네 할아버지 것이다. 별의별 이상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특히 고린도 사람들은 셈이 발달했죠. 셈이 발달하고 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거래가 이 돈은 누구 거고 이 재산은 누구 거고 아니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구분합니다. 그게 내 거가 내 거고 네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네 거고 네 거가 네 거고 이런 식으로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셈이 밝은 사람은 정확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야기할 때 누가 뭐래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확실히 찍어주는 거예요. 확실히. 사람의 것 아니라고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의 것, 권세 있는 사람의 것, 재산 많은 사람의 것, 많이 배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의 누구의 것이라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예?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물론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셔서 땅도 건물도 짓게 되어지고 성구도 구입하게 되어지네. 이거 누가 사놨다고 이게 그 사람 겁니까? 저 피아노 누가 사놨다고? 십자가 누가 사놨다고 그 사람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부른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교회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꼬르 성도다. 교회는 성도다. 교회는 누구다? 성도다.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다. 백성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신광교회가 내리 1425번지 안곡길 131번기 29-10번지 바로 우리 교회죠. 주소는 그래요.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보면 이 교회 건물이 딱 써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죠. 신광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장소. 그래서 옛날 보면 신광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신광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곳이 신광교회 예배당인 거죠. 그러니까 신광교회는 누군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다. 저도 다.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예배드리는 그런 건물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늘 앞에 더 정성스럽게 온전하게 구별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교회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곳에 와서 교회가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당이고 이 교회당이다라고 하는 예배드리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겨주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여기서 또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도 있어지는 것이지. 그걸 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면은 저 신광교회 성도, 저 신광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 붙였지만 어디 가서 연합집회 가서 신광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 신광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여진 곳이 신광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속회가 신광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선교회가 신광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곳이 신광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다.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세우셨다,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귀한 역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교회처럼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 교회가 이 건물로 생각하게 되면 여기다가 뭔가를 계속 쌓아놓고 되고, 교회 나가면 교인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만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이 장소만, 이 예배실 안에만 교회라고 생각하면 나가서는 온갖 세상과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론에 대해서 모르거나 교회론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나가서도 교회인 거죠. 여기서도 교회고.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살아야 된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교회다.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옛날 성전의 신앙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여기서도 교회라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서만 억압을 받고 있는 걸 지하교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뭐 십자가가 위에 있습니까? 뭐 목사님이 제대로 계십니까? 또 뭐 교회 조직이 제대로.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르어서 엎드려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거기도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교회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탈피시켜주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은총과 은혜가, 그다음에 평화가, 안전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고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한다고 했어요. 항상 감사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 이게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방 지역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아주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고 구조 훈련을 잘 배웠던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맹모 삼천지기처럼 어느 곳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농촌에서 자라면 농촌적인 사고가 형성이 되어지고, 도회지에서도 상업적에서 자란 사람,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란 사람, 또 학교 근처에서 자란 사람, 또 이렇게 뭐 분위기가 또 문화시설 있는 데서 자란 사람마다 약간 그 분위기는 달라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지역은 이 철학적인 훈련과 논리적인 훈련이 많은 데요. 이 시랍 철학, 그리스 철학이 대표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철학적인 훈련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철학에 물들지 아니하고 불신앙 철학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아주 잘 가르치더라고 하는 거야. 배우기도 잘하고 전하기도 잘하더라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때 잘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배우면 마음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을 모르면 그것만큼 또 답답한 일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그 뜻을 전하게 되어지면 더 좋아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게 중요하다. 왜요? 배울 것도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전에도 보면은 내가 뭘 모르고 있네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공부할 때 배우는 거 열심히 막 고개도 열심히 노트하고 뭐 선생님 얘기 잘 듣지만 그게 진짜 네가 제대로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냐? 네가 한번 가르쳐봐라. 네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한번 가르쳐봐라. 그래서 그걸 소화한 친구들은 가르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뭔 말인지 모르는 배운 것 같은데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 가르치를 못하면 이 친구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잘 소화를 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배운 것을 언변을 가지고 잘 전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정말 때로는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음탕한 곳이고 정말 금전적인 거래만 오고 가는 곳이고 그런 것인 줄 알았더니 그 세상 사람들의 이치와 학문을 가지고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복음도 잘 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간 동안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과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전하라. 바로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 감사한 것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배우는 것 최고. 우리 집안은 최고예요. 수료는 이수증도 5장 받고, 수료증 5장 5분 수료하고 10분에서 이 교회 규모상으로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은 거 아니겠어요? 늘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사경회 때가 되어지면. 열심히 배우신다라고 하는 거. 더 이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얘기하시고 증거하셔서 정말 우리들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능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풍족하게 주신다. 풍족하게 주셨다. 은사하면 무가 뭐도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이다. 공짜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별의별 은사가 다 쏟아졌잖아요. 방언, 통역, 섬기는 은사, 여러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막 쏟아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축복이었지 않습니까? 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사를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없지만, 누린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사, 이거는 내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큰 도움. 하나님 분명히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오지는 못할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면 구한 대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제게도 은사를 주세요.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선물을 줘서 왜 자랑하려고?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좀 더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좀 더 세워보기 위해서. 교회라고 해야죠. 물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때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라고. 이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막 쏟아지고 막 은혜가 부어지니까 성도들이 어떠니? 네 은사가 좋냐? 내 은사가 좋냐? 요거 가지고 따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어떤 은사가 크냐? 어떤 은사가 작으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도토리 키재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겠어요? 뭔 은사를 주겠어요? 이 세상에 메말라 있고 지쳐 있고 힘들어한 성도들에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힘을 얻어서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 기다린다. 성도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공중에서 다시 오시마,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주 안에서 위로받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는 요즘 살기 너무 좋아서 주님께서는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장난삼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주님 마음대로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 안전한 세상, 평안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을 놓고 보면 과연 그런가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우리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국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북에서 내려온 사람도 그렇고 아까도 동남아 외국 사람들 나와 살고 싶어 하지만 정작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들에 있는 귀한 자녀들, 또 인천 도시 서울 그때 도시에 나가서 살아간 자녀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말 한마디 할 때 우리 심장이 툭 떨어지는 얘기도 있어요. 때로는 그 자녀가 자녀이지만 부모에게도 못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장대 위에 백작간두 위에 서서 흔들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게 살아가고 웃으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런 사건이 제일 많이 터지는 어려운 나라예요. 힘든 나라예요. 아픈 나라예요. 상처가 있는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사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 어려운 일, 이 힘든 일, 이 괴로운 일이 해결되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짐에 지쳐있고 어려우고 답답하는 자들에게 그런 소망과 위로가 없으면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돈 벌어서 뭐해? 이렇게 살아서 높은 지위 가서 뭐해?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일해서 뭐해? 라고 하는 패배감과 허무주의가 이 세상을, 한국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 믿음을 기억하시고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위로를 주실 분은 바로 주님이시지. 그래서 그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 주님께 내 중심을 열어놓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수 있지. 내가 지금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힘들어하지 말아야지. 주님께서 내 아픔 아시고 내 고통 아시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시다.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하시다. 하나님이 여태껏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축복하신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온전한 주관자가 되시고 응답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신다. 난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다. 하나님만 고백하며 살겠다.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또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실 만한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온전하게 신뢰할 만한 하나님, 온전히 내가 붙들고 삶의 응답을 찾아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어려움과 아픔이 드는 하나님을 자꾸 구하셔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평강과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